사도행전에는 앞으로 교회가 행하게 될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는데요. 이게 첫 번째 교회 표지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또 거듭난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담대히 증거하는데, 또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회개와 죄사함을 전하고 각각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특징과 사명이 소개되는 중에 오늘 본문에 와서 드디어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 5장 11절 여기 와서 이 교회라는 단어, 용어라는 것이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의 교회라는 단어는 23번 나오게 되는데요. 교회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4장부터 오늘 본문 앞까지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우리가 돌아갈 곳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난 뒤 어디로 갔을까요?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옥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또 어디로 갔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고향과 같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나를 위한 자리는 언제나 비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가서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성도들은 이걸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4장 24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4장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 위협함 협박이죠.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에게 협박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큰일 날 것이라고 협박했는데 하나님 이 협박한 걸 하나님 좀 보십시오. 그럼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셨으면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변을 낚인 우리 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결과는 다 예수님께 영광 돌아가고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합니다. 4장 31절 세 가지 표적이 나타나죠.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합니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습니다. 모인 사람은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혼자 해결하지 않고 교회로 가져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러니까 난관이 확신이 되고 난관이 성장이 되고 난관이 하나됨으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혼자 갖고 계시지 말고요. 교회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텍사스 유벨리에 위치한 로브 엘리멘터리 스쿨 총기 난사로 이 4학년 학생입니다. 이 4학년 학생은 이제 다음 날이면 방학이고 방학식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개학할 때 이제는 다른 학교로 이제 상급 학교로 가는 4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2학년에서 4학년 학생만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곳이 이 로브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4학년이 19명 학생들과 교사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유벨리라는 도시는 14,000명 인구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주로 남미 출신들이 주로 거의 다 이 마을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사망자 우리 아이들의 명단을 보면 전부 이 남미 계통 이름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그 선배, 그 초등학교 출신 애가 18살이 되면 총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을 사자마자 그 학교에 교실에 들어가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모두 충격과 슬픔에 휩싸여 있을 때 CNN은 이를 보도하며 몇 사람이 교회 장의자에 모여 기도하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슬픔과 이런 충격 앞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시편 84편 3절 4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왕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자리가 비어 있는 곳이 교회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의 하나가 되니까 이들은 삶을 나누고 서로 돕게 됩니다.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도행전 2장 3,000명이 돌아왔을 때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 것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건 4장 33절 두 가지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큰 권능을 경험하면요, 내 것은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큰 은혜를 입으면 아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4장 34절에 35절, 그 중에 핍조한 사람이 없습니다.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눠줍니다. 누구 적게 받고 누구 많이 받고 불평이 없습니다.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있으니까요. 바치는 자도 받는 자도요,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있으니까요,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4장 36, 37절, 구불에서 난 레위족 속에 있는데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을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도 그 밭이 있습니다. 파라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거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나누는 이런, 그러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께 바치는 거. 근데 요거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공산주의 원형이라고 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사적인 소유는 없어져야 된다. 모든 불평등, 모든 악의 근원은 루소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것이다라고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 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아주 공평한 사회가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모두 공동소유 아닙니까? 공동소유. 근데 실제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이 구절을 갖다 댑니다. 봐라, 초대교회도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았냐? 근데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위에 목이라도 내놓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 집을 교회에 바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 아내와 아들 모두 헌신적인 성도였습니다. 사랑받는 자, 제자, 군사처럼.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모였습니까? 자기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스스로 가져왔고, 필요한 자도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고, 공산주의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요구하는 강압이나 갈취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교회가 사랑과 돌봄에 힘써야 함을 보여주는 구절이지 사적인 소유를 부인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마치 공산사회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고 자본주의와 자기 개인의 소유가 있는 사회는 굉장히 타락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에는 5계명이 뭐죠? 도둑질 하지 마라 돼 있잖아요.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남의 소유를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과 헌신이 있는 곳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큰 권능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사랑이 바로 교회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오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비로소 갖게 됩니다. 5장 1절 2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똑같이 앞에 바나바처럼 자기도 소유를 팔아 핍접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 팔았습니다. 근데 팔고 나니까 일단 액수를 보니까 액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요, 조금 감추고 싶습니다. 감춰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겠죠, 양이. 아내도 이걸 압니다. 그리고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동안 전부 다 전체를 다 사도들 발 앞에 다 뒀거든요. 자, 그런데 5장 3절 베드로가 가라되 아나니아야, 이거는 하나 여호와의 은혜 받은 자야라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삽비라는 아름답다는 뜻이고요, 아나니아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기도하며 땅이 흔들리는 거 다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사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담대히 증거하는 그 위에도 다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오는 것을 다 그 자리 현장에 있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을 속인 거죠. 성도를 속인 거고요. 탐욕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오만의 죄입니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속이는 것은 고차원적인 기능을 남용 혹은 오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믿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성이 남용됩니다. 속이는 것이 잘못인지 알면서도 묵인하고 정당화, 그래도 남에 비하면 나는 많이 했는데, 이런 정당화, 도덕이 남용됩니다. 속이는 것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차원도 동원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나니아 부부에게 알곡을 심었습니다. 정말 은혜와 권능 속에서 나도 내가 가진 이 복을 내가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중간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린 거죠. 다 드릴 필요 없다. 조금만 챙겨도 괜찮다. 자, 그래서 5장 4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남편이 죽은지를 모른 채 또 아내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진짜 네가 전부냐? 아내가 대답합니다. 예, 전부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아내 삽비라도 죽습니다. 5장 11절, 이때 이제 교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비로소 교회는 이 두려운 일 앞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5장 11절, 온 교회가,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앞에까지는 5장 11절 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전까지는 이방의 백성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게 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고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요, 격려와 축복해 주시는 게 있는 이유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은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죄가 용서받는 곳이지만 또 죄를 숨기는 자에게는 진노가 임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선한 증거,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합니까? 그걸 갖고 있지만 또 우리 자신이 선한 증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엄격한 증거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뭐 약간 속인 건데 그래 그 큰일이라고 그 부부를 꼭 죽이셔야 했는가? 근데 여러분, 큰 권능과 큰 은혜, 거룩이 강한 곳에는요, 작은 흠도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왜 기회를 좀 주시지 바로 죽이시는가? 여러분, 이거는 즉각적인 심판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보고 알아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5장 12, 14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또 모입니다.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이 백성이 칭송합니다. 그리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칭송받게 하시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다. 여러분, 모이고 사랑하고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칭송받는 백성이 되고, 그리고 부족한 우리지만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오면 내 자리가 있고, 이곳에 와서 서로 사랑을 베풀고, 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성령도 주시고 칭송도 받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창립 1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모이고 사랑하고 두려워하여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회복과 구원과 치유와 용서가 날마다 있는 그런 귀한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